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9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 가지고 없고 새수는 유프라데스 강가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새들이 셋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그 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씌우게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그 속에 기르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비로 인해서 좀 피해가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많은데요. 여럿이 있는데요. 여러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요, 많이 듣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손주나 아니면 새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은혜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리스입니다. 먼저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적들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또한 카리스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된 헬라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적용하는데 가장 좋은 예시는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7절과 9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노력이나 또 자격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구원하고 또 지금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표제는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아삽의 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후 북이스라엘 소속 아삽의 자손을 저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의 남유다 소속의 아삽 자손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지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공통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뽑아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또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마침내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뽑아오시고 몰아내시고 심으셨다.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죠?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역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시편의 저자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새 번역에는 잘 담겨 있지 않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원어에도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주님께서 앞서 준비하신 결과가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있었고 또 땅에 가득할 수 있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의 결과가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점차 이게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들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의미하는 산악을 의미했고요. 백향목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레바논에서 자라는데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다는 서쪽 경계인 지중해를 말하고 있고요. 강은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므로 동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였을 때 쭉쭉 뻗은 영토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과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 주시고 또 거기에 정착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행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12절에 그런데 이유로 꺾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읽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울타리를 부셨기 때문에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무언가 보호를 상징하는데 그 보호를 상징하는 울타리를 주님께서 부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부수셨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의 풍습을 따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모습이 있었죠. 또한 선지자들의 경고도 듣지 않았고 잦은 그런 왕조의 교체와 또 정치적 불안정이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아주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으로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되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멸망은 내적인 타락과 또 외적인 침략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필요 없다라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와 들짐승과 같은 이방 민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흩어뜨립니다. 주님의 보호를 거부하여 또 주님께서 보호를 거두셨을 때는 여지없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4절과 15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살펴봐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 상황을 회복시킬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울타리가 때때로 걷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근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서도 더욱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고난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왜 그러한가?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의식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떠나지 않는 삶,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은혜에 합당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들로서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오늘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갖춘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울타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원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입니다. 혹여나 은혜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온 우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 대학생 선교회인 CCC 서울 북팀이 방학 중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북구에 있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대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릉교회가 이 지역과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